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정의를 하십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좀 쉽게 기억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대한교회 하도 많이 와서 언젠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심을 믿는 것. 그래서 제가 영어를 제가 God is good 하면 여러분이 all the time 하시고, 제가 all the time 하고 하면 God is good 하시는 겁니다. 오전에 우리 할매도 잘 따라 하시던데요.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너무 잘 하시네요.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 속에서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중에 제가 God is good 하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All the time 그러면요? 너무 잘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 아마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해석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본문 좀 계속 띄워주시고요.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한두 달 전에 이 이웃에 아주 큰 교회 목사님의 이 본문을 향한 설교를 듣고 작성한 설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가인 제사 안 받으시고 아벨 제사 받았는지 아마 이유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은 태도입니다. 제사드린 가인과 아벨의 태도를 하나님이 아셨다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도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해석을 하면 두 번째로 구속사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아셨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태도를 아셨어. 라는 태도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는 이 구절을 통해서 그래, 이 아벨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예물을 드렸어. 라고 보통 해석들을 하시고 참 합당한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가고 싶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지 다 알고 계십니다. 또한 아벨과 가인이 어떤 마음으로 제사 드렸는지도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태도를 보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그 해석은 참으로 타당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아마 이런 적용의 말씀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예배 시간에 껌 씹고 있는 사람, 껌 빼세요! 라고 하시는 말씀들, 혹시 껌 씹고 계신 분 계시면 제가 그분 보고 하는 말 아닙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단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부흥회 시간에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를 중지하고 반주자를 탁 손가락을 치면서 반주자! 다리 풀어!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야! 이러면서 막 혼을 내시는 걸 제가 봤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새 옷을 사면 꼭 주일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주일날 가장 고운 옷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입고 가야 한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개구장이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는지 신발이 금세금세 닳았어요. 그래서 6남매 막내로 대학생 누나 형이 3명이나 있던 그 집에서 저를 좋은 신발 사줄 형편이 아니셨어요. 친구들은 나이키 신고 다녔는데 저는 나이스 신고 다니고 아식스 신고 다니고 아삭스 신고 다니고 막 프로스펙스 대신에 스펙스라는 게 있었어요. 줄이 한 줄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매직으로 거기 줄 꺼가지고 다니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새 신이 너무 좋아서 신고 가고 싶었는데 학교를 안 된다. 주일날 먼저 새 신 신고 가야 된다. 참 저희 부모님들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셨습니다. 참 귀하죠. 예배 시간 지키는 것, 예배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시간인데 당연히 지켜야죠. 특별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시지 마시고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지 않는 것. 특별히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바른 예배자의 자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첫 소득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우리 선배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요, 이번에 서울에 저희 교단의 꽤 큰 교회 중등부 예배를 저희 아들을 데리고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한 50명 정도의 아이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좀 일찍 갔어요. 예배 시작 전에 한 아이도 빠짐없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 찬양 시작하면 끄겠지. 찬양이 시작됐습니다. 한 아이도 교사가 옆에 앉아 있는데도 끄지 않고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설마 설교를 하면 끄겠지.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사람도 그 설교를 듣지 않고 휴대폰으로 게임하고 장난을 치고 있었습니다. 교사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거기서 휴대폰 안 꺼! 그럴 뻔했습니다. 차마 남의 교회라 그러지는 못하고 말이죠. 문득 우리 대한교회는 어떤가? 그런 걱정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운데 주일학교 중고등부에 자녀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점검을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3,000원짜리 새 신발, 이름도 모를 그 브랜드의 그 신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최선으로 드려야 한다고 학교에 신고 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의 책임은 바로 저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태도, 예배 태도,
점검하시고 다 이루시고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대양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그림자로 바라보고 구원을 얻은 겁니다. 신약 시대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지만 그 실체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구원을 받지만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멀리서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요.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양이, 이 죄 없는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지는 것처럼 누군가 다시 오실 메시아 그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어지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바친 그 양은요, 그냥 양이 아니에요. 저희 누나 집에 개를 2마리 키워요. 밖에서 키우는 개는 오레오입니다. 뭐라고요? 안에서 키우는 개는 로즈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바친 양은요, 오늘 이 시대로 굳이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지금 아들, 딸처럼 소중히 키우는 집에 내 자식 같은 오레오와 로지를 잡아 죽이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이 죄 없는 내가 사랑하는 이 가축이 나 대신 죽어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죄 없으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고 구약의 성도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사는, 예배는 피 끓는 심정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키우는 그 개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싫겠습니까? 내 죄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랑에 젖어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벨이 드린 제사였고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벨은 가축 키우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키운 거 가지고 바쳤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키운 걸로 농사를 지었는데 성경 어디에 봐도 나쁜 곡물을 바쳤다 이런 말 없어요. 그런데도 그 예물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그분을 예표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구속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죄송해서 참 자꾸 이렇게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4절, 5절 말씀에 동일하게 favor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favor라는 단어는 번역을 하면 선호하셨다, 더 좋아하셨다라는 번역입니다. 이 favor라는 단어에서 주의라는 ism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favoritism이라고 말하면 차별주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받으셔도 되고 안 받으실 수도 있는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그 주권 뒤에는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깊고 넓고 크신 뜻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러나 당장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듯 보여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차별이라는 윤리 도덕 위에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차별하셔도 돼요. 차별해 보여도 돼요. 지금 속으로 목사님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차별하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 계시죠?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그 사람보다 더 선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제 주위에 예수 안 믿고 저보다 더 착한 사람 많이 압니다. 우리가 뭔가 선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강권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차별하셨어요.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이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God is good all the time,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혹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은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지난 한 주 힘드셨죠? 지난 한 주 좀 힘드셨죠? 때로 하나님이 틀려 보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다 주실 수 있는데 이거 좀 빨리 주시면, 하나님 다 낫게 해주실 수 있는데 빨리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 소원 금방 들어주시면,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이런 환경 좀 안 만났으면.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내 눈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분의 편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로 확인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은데 분노한 시편 기자가 한 명 있잖아요. 시편 73편의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죄인의 평강과 의인의 고통을 어떻게 허락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 불공평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 아삽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심 앞에 항복하고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다. 내가 너무 무지해서 짐승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고백합니다. 이 아삽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얘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곡히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차마 치들려서 하기 힘든 말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치들리는 차별 앞에 그 믿음의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겸손한 믿음의 고백 앞에 이제서야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 이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내실 때 이 주님의 역사를 체험케 될 줄 믿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항상 옳으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일 때, 하나님 편을 들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인에게 아삽의 믿음이 있었다면, 가인에게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 있었다면 겸손히 왜지? 왜 하나님이 내 아우의 예물은 받으셨는데 내 예물은 받지 않으셨지? 내 아우가 양을 드려서 그런가? 그래, 내 곡식을 가지고 아우와 바꿔서 내가 다음에는 양을 드려야지. 혹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태도였나? 그래, 내 태도를 바꿔서 정말 신령과 진리로 제사 드려야지 라고 겸손히 하나님이 항상 옳으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혹 내 눈에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드는 믿음이 있었다면 아우에게 아우야, 그 비결이 뭐니? 이렇게 물었지 않겠습니까? 8절에 보니까 말하러 갔어요. 처음에는 죽이러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 가인은 분해서 그 분노를 아우에게 발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네 건 받고 내 건 안 받는 게 뭐야? 하나님 is wrong? 하나님 틀렸어? 하나님 차별하셔서? 도대체 저 장로님은 잘되게 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왜 저 권사님 자녀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내 아들은 왜 이래? 저 집사님 사업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저분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이리 육신이 연약해?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던 것처럼 가인은 분노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그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틀릴 리 없어. 하나님은 항상 옳으셔. 내가 문제일 거야. 내 태도가 문제일 거야.
내 제사의 제물이 문제였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첫 살인자라는 오명과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형제 간의 사륙 도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었을 때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관계는 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인의 교훈을 본받아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현실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영웅으로 히브리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나요? 현실은 하나님이 틀려 보여요. 선한 아벨을 죽게 놔두셨어요. 억울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틀려 보여요.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안질이었다고도 하고 간질이었다고도 하죠. 만약 간질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멀쩡히 여러분 앞에 설교하다가 여러분 간질 환자 넘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봤습니다. 세상 가슴 아픈 장면이 그 장면입니다. 온몸이 오그러들면서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품을 품으면서 제가 이 자리에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선보러 왔을 때 그랬으면 여러분 다 공표 쳤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에게 내 은혜가 족하다 라고 그 육체의 가시를 그냥 두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틀려 보이잖아요. 마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러한 현실을 이 한 주간 우리는 또 살아내어야 하듯이 말이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눈에는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요. 아담은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건데 이제 살인자 가인을 통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게 생겼어요. 그 답답한 현실 속에서 아담은 하나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4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본문 그대로 좀 놔두시고요. 하나님이 셋을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셋을 통해 에노스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에노스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연약.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방식은 저 악하고 힘센 가인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벨보다 훨씬 힘센, 가인보다 훨씬 힘센 능력의 자손을 주셔야 한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어요. 세상 얼마나 연약했으면 그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연약이었어요. 연약. 그런데 그 연약을 통해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때로 하나님이 틀려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내 잘난 맛에 내 주먹을 믿고 내 은행 통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것 같은 신앙의 현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제 이 주일이 지나면 여러분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셔야겠죠. 여러분, 빛과 소금입니까? 소금과 빛입니까? 소금과 빛입니다. 빛과 소금은요, 잡지 이름이에요. 성경은요, 소금이 먼저 나와요. 녹아져야지 빛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빛부터 되려고 녹아지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시려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얼마나 그 현실이 틀려 보이겠습니까? 가인이 분노를 낸 것처럼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들을 이 한 주간 또 많이 경험하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항상 오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 편을, 그리스도 예수의 소금과 빛을 비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다는 걸 우리가 어찌 압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넘어짐을 경험하시고 인간의 실패를 경험하시고 결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음을 원시복음이라는 오늘 본문 전에 3장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 여자 후손이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나 대신 죽어져야 하는 어린 양 예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려면 먼저 뭘 하셨을까요? 죄 없는 짐승을 내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죽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때로 가인 같아요.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틀려 보일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주의 교회의 결정이 틀려 보일 때 때로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일터에서 모순된 일을 경험할 때 때로 우리는 화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인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 앞에 우리가 감히 우리를 정당하다 할 수 없는 것은 죄 없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여인의 자손으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당신의 죄 없으신 의로움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지옥 형벌 보내도 할 말 없는 우리인데 당신의 의로우심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오르시고 내 눈에 하나님이 틀려 보여도 하나님 편을 들 수 있는 근거입니다. 이것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고 믿을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 은혜 붙들고 이 한 주간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에 도움이 되시고자 제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삼감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이 한 주간 꼭 기억하십시다. 뭐요? 따라해 봅시다. 감사, 감당, 감격.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죄 없는 어린 양 예수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자리를 잘 감당하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으로 오늘 여러분이 맡으신 직분을 섬김으로 잘 감당하실 때 아삽에게 깨달음을 주셨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격해 하실 날이 있다는 걸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사명과 빛과 소금으로서 여러분의 존재됨을 세상 속에서 잘 감당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